이어서 오늘 2024년 3월 24일 저녁 7시 23분에 좀 수정이 된 그 내용입니다. 야살의 책 11장, 여기는 니므롯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나온 니므롯의 이제 활동, 니므롯 왕. 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여전히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에 있었고, 그가 그 땅을 다스리며 거기에 거했고, 니므롯 왕이 여기를 다스릴 때 나이가 30세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이 20세부터 이제 아주 사냥꾼이 돼가지고 잘 싸움을 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30세에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됐어요. 그가 그 땅을 거스리며 거기에 거했고, 그가 시날 땅, 바벨론 땅의 성읍들을 건설했다. 그가 세운 네 성읍이 이러하니 그가 그 탑의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바벨로니아 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시날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나이는 48세니까 여기서 약 한 40년 더하면 58세쯤 됐을 때, 88세쯤 됐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그가 첫 번째 성읍을 바벨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으니, 둘째 성읍의 이름을 에렉이라고 불렀고, 이는 엘로힘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분산시켰기 때문이라. 세 번째 성읍은 에카드라고 했고, 그곳에 큰 전투가 있었더라라고 했고, 네 번째 성읍은 칼라라고 불렀으니 니므롯 왕이 다스린 성읍이 네 성읍이에요. 여기 이름들이 나온 거죠. 그는 그의 통치자들과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음이더라. 그들이 야훼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야훼를 대적하여 반역,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니므롯이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에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을 그가 그 안에 두었다. 자기 이제 오르팔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장군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세 성에 있고, 바벨론 성은 니므롯이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했고, 니므롯이 바벨론에 거했고, 그가 거기서 그 신하들의 나머지들에 대한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의 신하들과 통치자들이 그의 이름을 암라벨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그의 방식에 따라서 떨어졌도다 라고 하였다. 암라벨, 니므롯, 창세기 14장 1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바벨로니아 왕 니므롯, 암라벨.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사람의 아들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더욱 악했으며 그 아버지의 가증한 일들에 더하여 계속하였더라. 그러니까 니므롯이 더 악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사람들의 아들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악한 자로부터 악이 더 나아간다는 말이 통용되었다. 그때 함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건설한 성읍들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함의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자,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들의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그가 그들 함의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평지의 5성읍들로 나아가 그들과 싸우고 그들 함의 자손들의 성읍을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돌라오멜의 통제하에 놓였다.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거의 한 50 몇 살쯤 됐을 때예요.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 1에 등장하는 엘람의 왕, 그들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 성읍들이 그를 12년 동안 섬겼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의 4절, 12년간 아브라함이 65세에서
세금 조공을 내다가 반역한 내용과는 좀 다른 빠른 시기에 아브람 49세 이전의 사건들,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 니느웨에서 이주해온 벨라 자손들의 성읍들이 엘람의 왕의 세금을 12년 동안 조공으로 바친 엘람 주변의 도시들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부분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엘람 날의 그 주변들이고, 아브람 78세쯤에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12년 동안 조공을 바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역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임에게 세력이 점점 커지고 결국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5,000명과 전쟁을 벌여서 역으로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의 왕 니므롯이 70만 명을 데리고서 5,000명하고 싸웠는데 니므롯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돌라오멜이 큰 대왕이 되고 니므롯은 그 지역 왕으로 전락을 했어요. 이때가 나이가 아브람이 65세 때예요. 아브람 65세 때. 자, 그때 수르의 아들 나홀이 죽었으니 나홀은 아브람의 할아버지예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나이 49세였을 때라. 아브람 나이가 49세에 나홀이 사망했어. 할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람의 나이 50세였을 때 아브람이 살렘 땅 노아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집이니 갈대아 우르로 갔다. 아브람이 야와를 알았고 그가 그분의 길과 지침 안에서 행했으며 야와 그 엘로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아버지 데라 120세가 그의 시대에 있었고 여전히 니므롯 왕의 군대 수장으로 있었으며 군대 장관으로 있었으며 그가 여전히 이상한 우상 신들을 따랐다.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고, 그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아브람은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갈대아 우르까지 걸어서 가면은 4개월 걸렸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도 모르죠. 그들의 신전에 서 있는 12우상 신들을 보았으니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보았을 때 아브람 50세의 노가 점화되었다. 화가 이제 되게 났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말하기를 야호와께서 하시는 한 이러한 우상들이 나의 아버지 집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 모든 우상들을 3일 아래 쳐부수지 않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야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리요 하더라. 아브람이 그 우상들로부터 나갔고 아브람의 분노가 그 안에서 불붙었다. 아브람이 서둘러서 그 방으로부터 나가서 그의 아버지의 바깥들로 갔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종들과 함께 그 뜰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브람이 아버지께 다가와서 그 앞에 앉았다.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아버지여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들들을 창조한 엘로힘이 어디 계신지 저에게 말해 주소서. 누가 아버지와 저를 창조했습니까? 하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보라 우리를 창조한 것들이며 이 집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우상들이다.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주여 제가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데라가 아브람을 안뜰의 방으로 데리고 갔고 아브람이 보았으니 보라 그 방 전체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로 가득하며 12개 큰 우상들이 있고 그것보다 적은 것들도 또 많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땅 위에서 보는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이것들이다. 이것들이 나와 너와 모든 인류를 만들었느니라 하고 하더라. 데라가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난 뒤에 그가 그들로부터 나왔고 그의 아들 아브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아브람이 그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어머니에게 갔고 그 어머니 앞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보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의 아들을 만든 것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둘러서 가축대에서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소서. 제가 그것을 나의 아버지의 우상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들이 먹도록 제물을 드리면 혹시 제가 거기서 그것들에게 간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녀가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와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고기 요리를 받아서 그것을 그의 아버지의 우상신들에게 앞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갔더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일을 알지 못했더라. 아브라함이 그날 그 우상들 가운데 앉아서 보니 그들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임도 없고 그들 중 아무도 먹기 위해 손을 뻗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조롱하며 말하되 정녕 내가 준비한 고기 요리가 그것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아마도 이 요리가 그들에게 너무 작은가 보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먹지 않았나 보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가 이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하고 신선한 고기 요리를 준비하리니 내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함이다. 다음날 아브라함이 어머니에게 그 고기 요리에 관해 말하니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가축대로부터 좋은 염소새끼 3마리, 처음에는 염소새끼 1마리, 지금은 3마리를 가져와서 그것들로 매우 훌륭한 고기 요리를 만들었으니 그녀의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 그녀가 그것들을 그녀의 아들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일을 알지 못했더라. 아브라함이 어머니로부터 그 고기 요리를 받아서 그것을 그 방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우상 신들에게 가지고 갔고 그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갔으며 그가 그것들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것들의 앞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혹시 그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 중 누구도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손을 뻗지 못하더라.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엘로힘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되었다. 그가 외치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이 악한 세대에게 슬픈 일이라. 그들이 마음이 허망한 것 우상으로 모두 기울었도다. 그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니 먹지도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들이며 말도 못하는 입을 가졌고 시력 없는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으며 느끼지 못하는 손을 가졌고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가진 자들이라. 그것들이 만든 자들과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것들과 같으니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의 노가 그의 아버지를 향해서 점화되었고 그가 서둘러서 그의 손에 손도끼를 하나 취하여 그 우상신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모든 우상들을 쳐 부쉈다. 그가 그 형상들을 부쉈을 때 그가 손도끼로 그 우상신 앞에 있던 큰 우상신의 손에 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집에 와서 그 손도끼의 놀라운 소리를 들으며 문에서 들었더라. 데라가 집에 왔을 때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았더라. 데라가 그 우상들의 방에 있는 손도끼를 소리를 듣고 그 우상들의 방으로 달려가서 밖으로 나오는 아브람을 만났다. 데라가 그 방에 들어갔고 모든 우상들이 꼬꾸라지고 깨진 것을 보았으며 가장 큰 형상의 손에 손도끼가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 가장 큰 형상은 깨지지 않고 그의 아들 아브람이 만든 고기 요리가 여전히 그것들 앞에 있었다. 데라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노가 크게 점화되었고 그가 서둘러서 그 방으로 나와서 아브람에게 갔다. 그의 아들 아브람이 집에 여전히 앉아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했을 때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우상 신들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의 주여, 내가 그것들 앞에 고기 요리를 가져왔고 그것들이 그 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나갔는데 그 큰 형상이 그것을 먹기 위해 그의 손을 뻗기 전에 그것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 즉시로 그들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끼리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에 그 큰 우상이 그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의 노가 그들을 향하여 크게 격발되어 그가 나아가 집에 있던 손도끼를 취하고 그것들이 다가가서 그것들을 모두 쳐 부셨으니 보소서 아버지가 보는 대로 그 손도끼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큰 우상이 손도끼를 가져와서 작은 우상들을 다 깨부셨다는 얘기예요. 데라의 노가 그의 아들 아브람을 향해 점화되었고 그가 이것을 말할 때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에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말하도다.
내가 내게 말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영혼이, 능력이 이러한 우상들 신들에게 안에 있느냐? 그것들은 나무와 돌이며 내 자신이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것들과 함께 있던 큰 우상신이 그것들을 부쉈다는 그런 거짓말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의 손에 손도끼가 내가 놓아두고 그가 그들을 모두 부셨다고 말한도다.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말하기를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우상들을 아버지께서 어찌 섬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신뢰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부를 때 그것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아버지의 적의 손들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거나 아버지의 적들에 대항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전장에서 그것들이 싸우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제 성령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선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의 아들에게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바보 같으며 지식이 그리도 부족하여 나무와 돌들을 섬길 것입니까?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행할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땅의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호와 엘로힘을 잊음으로 돌과 나무를 섬김으로 이 일로 인해 당신의 영혼 위에 큰 폐해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일로 죄를 범하여 우주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그들 위에 가져오사 온 땅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서 계속 이런 일을 행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압제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신들을 섬깁니까?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의 엘로힘의 진노가 아버지를 위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버지여 이것으로부터 떠나소서. 아버지의 영혼과 아버지의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폐해를 불러 드리지 마소서 하더라. 아브라함이 50세에 서둘러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나가 그의 아버지의 가장 큰 우상들로부터 손도끼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쳐 부수고 도망갔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데라는 우상의 조상. 데라가 120세 아브라함을 님므롯 왕에게 이제 처벌을 원한 고소를 하는 그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고소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을 데라가 보고 서둘러서 그 집으로부터 나와서 왕에게 갔으니 니므롯 왕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서고 왕에게 절하니 왕이 말하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이때는 니므롯이 120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0살, 그 다음에 니므롯은 90살 정도 돼요. 데라가 120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이에 데라가 말하되 나의 주시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에게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가 나의 우상신들에게 행한 일과 그가 말한 것들이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브라함을 당신 앞에 잡아오도록 하시고 그를 법에 따라서 판단하여 우리로 그 아브라함의 악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이에 왕이 그의 종들 중 3명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왕 앞에 데리고 왔다. 니므롯과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그 앞에 그날 앉았고 데라 역시 그들 앞에 앉았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와 그 우상신들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로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그 집에 그것들 안에 있던 그 큰 우상 신이 당신이 들은 것 그것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이에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에게 말하고 먹을 능력이 있더냐? 아브라함이 왕에 대답하며 말하되 만약 그것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왜 왕 당신은 그것들을 섬기며 사람의 아들로 당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잘못을 행하게 하십니까? 그것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까? 당신이 그것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당신은
왕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엘로힘을 감지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케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리석고 단순한 무지한 니므롯 왕이여, 당신에게 영원한 화가 있도다. 나는 니므롯 왕 당신의 백성 종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왕 당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죄들과 당신의 길을 따른 당신의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들로부터 온 땅을 채웠도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행한 이 악은 이전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로서 영원하신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가지고 오사 그들 위에 부으시고 그들 모두를 멸하셨으며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을 멸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왕한테 이제 꾸지람하는 거예요. 니므롯 왕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도 이제 일어나서 이 일과 같이 행하며 온 우주의 야와 엘로힘의 진노를 불러드리겠느냐? 당신과 온 땅의 폐해를 임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왕이 당신이 행하는 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온 우주의 엘로힘을 섬기라.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당신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라. 만일 당신이 악한 마음에 악한 길을 버리고 영원하신 엘로힘을 섬기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훗날 부끄러움 중에 죽을 것이며, 요 이제 예언을 하는데 나중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하고 경원 2명을 테러로 살해하고 그 니므롯 왕의 겉옷을 벗겨서 탈취해가 그렇게 실현이 돼요. 이루어져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악한 길로 걷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과 관련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 아브라함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아브라함의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자를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야사랴책 11절이 끝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감옥에 일단은 갇히고 열흘 후에 이제 그 재판이 열리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요. 예, 여기까지.